할렐루야. 9월 1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9월의 첫날을 주일로 시작하는데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은혜의 시간 마음껏 누리셨는지요?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수학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열심히 달려왔던 그 삶의 모든 것들에 충만하고 넘치는 수학의 기쁨이 있고 그것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다니엘 많이 들어봤지요? 모두의 존경을 받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의 인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다니엘 기도법, 다니엘 공부법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첫 번째로 포로로 끌고 갔을 때 함께 포로로 간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 처음 와서 포로로 끌고 갈 때 누구를 끌고 갔느냐? 왕족, 귀족들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이거나 귀족의 자녀이고요. 또 이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때까지 정말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자기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한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부터 3장의 이야기, 사실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그의 신앙의 깊이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에 있는 이야기는 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기도 하죠.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습니다. 먼저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여전히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는 아직 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한 시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약 15년의 시간이 더 있을 때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지금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궁을 중심으로, 그리고 에스겔은 저 변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들이 있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채소로만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문화,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문화예요.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장 열매 맺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힘든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사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요.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이러한 문화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거부했다는 건 바벨론의 그 문화들을 따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많은 포로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들은 그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화를 강요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이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그것 또한 이 포로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의 힘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35년의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40년부터 45년까지 이 5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박해가 가장 심했었습니다.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책 속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관습을 일본과 같이 만들려고 했죠. 이름도 바꾸어야 했고 또 모든 문화들도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점령하는 나라에 대한 가장 쉬운 통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쩌면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의 정말 놀라운 선조들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지치는 길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걸었던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의 후손들을 대우하는데 부족함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 업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정말 그 가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면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이 얼마나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는 길을 걸어갈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켜서 오늘 우리가 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도록 우리 후배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또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삶은 참 복된 길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성공했다 하는 세상의 모든 이들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관한 것은 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잠깐 넘어가서 3장에 우리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지금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도록 밀고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주시의 대상이 누군가는 지켜본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잘 사나 보자,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참 피곤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눈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은 왜 뺐을까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왕으로부터 직접 2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신임을 받았고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이 추천한 친구니까 그들부터 끊어내는 거죠. 세상이 알아요. 누구를 쳐야 하는지, 누구를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자꾸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빈틈이 있으면 밀고 하고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의 모든 시기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우리가 평안하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시험하죠. 참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리하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지금 이 신앙의 모습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와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사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9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저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문화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가벼이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셔서 각 가정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늘 친밀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귀한 사역에 열심을 다하게 응원해 주시고요. 더 많은 열매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